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7월 정말 무더운 날입니다. 화씨로 섭씨로 벌써 36도가 넘어가는데 오늘 중복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날씨도 더운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긴급하게 차별금지법과 동성간의 결혼법 그리고 평등법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아랍 재단 법인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긴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데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분쟁하고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왜 정치에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딱한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을 소수자로 옹호하는 평등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 현안에 가만히 아무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냄비에 물이 서서히 덮여지면서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데워서 죽는 튀겨지는 이런 사태, 대낮에 코가 베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가 전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가 금지되는 너무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회에 입법 공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앱을 깔아놓고 수시로 들어가서 잘못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아랍 법안과 동성혼 결혼법이 국회에 발의돼서 심각한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 아랍 사이에 무슨 대단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로 특정 종교인 이슬람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요, 동성애자, 남자, 여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이런 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하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 당장 철회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다수 국민의 정서나 도덕관에 치명상을 주게 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 흔히 그 법안 자체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맥과 주어진 상황 그리고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악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토라는요, 전후 문맥의 상황과 내러티브의 역동성 속에서 연상선상, 연속성 이런 걸 우리가 살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의 위치는요, 누가의 순서에서 누가 12장 46절 뒤에 또 누가복음 12장 54, 55절, 58절 전에 있지만은 마태의 순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뒤에 있고 마태복음 10장 37절 전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싶지만은요, 학자의 눈으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규절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선 규절,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불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평화 아니면 검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앞서 있는 구절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갑자기 돌변해서 주인의 소유를 가로채고 먹기를 탐하고 술주정뱅이와 개망나니로 전락해버리는 상황,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거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개망난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뭐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세웠고 또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세웠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차별당하고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을 입법화하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 종교인 이슬람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이 여러분 이게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 주권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런 위정자들과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대통령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전후문맥과 상황을 아시면서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개념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지 좋게만 지나고 평화롭게만 지난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뜻이 아니에요. 만일에 세상이 악하고 악행을 하고 교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지도자는 생명을 걸고 이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교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과 상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요. 예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도마복음서 들어보셨죠? 로기온 10에 보면 여기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이 말씀 대신에 도마복음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구별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도마복음서는요. 세상과 우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정권의 눈이 멀어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성수를 금지한다면 결코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은 심판주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오신 나사라 예수님께서는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오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한복판 아랍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장사하고 있는 그 시장 바닥 거기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고난의 길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로마 병정의 채찍을 당하면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바로 그 현장이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성수를 금지하는 이러한 상황은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려 왔다, 분쟁하려 왔다 하는 이 말씀은요, 언뜻 잘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왜 목사가 정치 참견을 하느냐, 왜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면요, 하루아침에 교회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감시해야 돼요. 주권은 국민에게부터 나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신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일을 잘못하면요, 감시하고 소환하고 또 잘못된 법안을 폐기하고 끌어내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헤레브로라고 하는 이 폭력과 전쟁, 파괴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예요.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요, 전쟁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헤레브가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불화하게 왔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평화의 왕이 아니라 불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 평화, 불화,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상처난 심령을 싸매서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검은요, 사람의 육체에 상처를 내서 결국 치명적인 감염까지 초래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와 분쟁은요, 평화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사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하는 이 말씀을 굳이 외면하려고 해요. 여러분, 외면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컨텍스트, 어떤 문맥, 어떤 상황에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혜로운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또 그 집안의 여러 가족들, 여러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해가지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돌변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페리나처럼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이전에는 주인과 평화롭게 지내고 주인의 뜻을 잘 존중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주인의 뜻을 어기고 동료들을 때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국가를 망가뜨리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분쟁하려 하게 왔다,
평화의 왕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인생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나는 희망의 꽃과 같이 온 인류의 소망과 축복을 선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검을 들고 불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준엄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루 순간에 돌변해서 주인의 뜻을 어기고 백성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악한 종이 있다면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고장난 브레이크를 움주는 이 운전하는 트랙 운전사로 비유하면서 보네퍼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미치광이 히틀러가 트럭을 막 몰고 내달리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보네퍼는 너무나 마음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트럭 운전사를 저지해서 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던 보네퍼, 바로 이것이 신도의 공동생활, 보네퍼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천국 시민의 계명과 같은 이 산상설교를 신도의 공동생활, 독일어는 나흐폴게,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 중에 한 단어로 제목을 정했는데, 바로 이 보네퍼의 위대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한 해석은요,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잠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깨어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열못에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병자를 보시면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기색이 없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폐쇄되고 주일 성수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를 폐쇄합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돼요. 피를 토하는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이에요. 악한 세력을 근본적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사의 마지막 복음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나 공생애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구원사의 도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재림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 바로 이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시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토라는요,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 12장 51절은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유대 공동체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서 그저 베드로가 말고의 그 귀를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검으로
잘라낸 것처럼. 네.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게 유대 그 겟세마네 유대인의 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로마와 함께 살아가는 특수한 상황에서 검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직접 대항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이제 겨우 몇십 명 정도 뿌리를 내리면서 근근히 복음 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을 들고 나섰다가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분쟁하는 정도의 선에서 기독교와 로마 정부 간의 공존을 모색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검을 가지고 싸우면 파국이 오지만은 분쟁하고 또 불화하는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 평화가 공존되는 상황을 누가는 바랬던 거예요. 2021년 7월 12일 바로 지난 월요일이죠. 문재인 정부가 4처 방역 조치를 계기로 또다시 교회를 폐쇄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산의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 아시죠? 주일 성수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했음에도 방역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방역당국에 고발이 됐습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을 무상으로 무료로 변론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여했던 안창호 전 법관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장신대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후회하십니까? 그래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통치 상황이 사라지고 통치권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그 과오가 탄핵해야 되는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은 10가지라고 한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 성사연구원에서 안창호 전 법관이 강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신앙의 자유 훼손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주제 유튜브상에 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은요 달라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열의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리만 지키고 담임 목사 자리만 연연하고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더 이상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목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검을 들고 나선다면 정부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영락교회가 지난 7월 11일 제가 출석하는 모교회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스스로 긴 시간을 나서서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또 그 담임 목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이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을 재봤어요. 그날 유난히 설교가 길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거의 뭐 마지막 시간 한 7, 8분 정도 남겨놓을 때까지 여러분 봉독한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검을 들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해도 누가복음처럼 정부의 잘못된 조처에 대해서 분쟁을 해설해도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폐쇄를 단호하게 막는 이런 자세. 왜 부산의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왜 이런 목사님들만 교회 문을 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영락교회 같은, 소망교회 같은, 새만한교회 같은 여러분 이런 교회는 왜 문을 스스로 닫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말씀을 또 하시지요. 내가 아들을 아버지와 그리고 딸을 그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도록 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불화하도록, 분쟁하도록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뜻 보기에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불화, 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 미가서처럼 멸시, 대적, 원수, 여러분, 이런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멸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원수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따라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지금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쟁하며 불화하며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지금 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 품고 있는 내용은요, 한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이에요. 가정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되고 있는데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세우고자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아니라 불화의 주님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미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불화하도록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떻게 가정은 평화스러운 건데 왜 불화하도록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가정이야말로 평화로워야 하는데 전쟁터와 같은 불화의 장소가 된다. 얼뜻 납득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평화스럽고 성스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2명밖에 못 모여요. 낮에는 4명. 여러분, 바이러스가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활동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예식장은 49명이 들어가고 교회는 19만밖에 못 들어간다. 그 넓은 예배당. 말이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탁상공론.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규제하는 이런 조처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할, 진정으로 가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임재의 장소,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인간의 용명과 이념이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가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정이에요? 동성끼리, 남자끼리 음욕이 불붙어서 동성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동성애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정하다 그랬어요. 가정하다는 말 히브리어는 토에바,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자들이 많은데 가정하다는 말만 하지 왜 동성애가 하나님 금지하신 건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토에바는 금지하신 건데 왜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가정에 밀려오는 불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하고 부적을 붙이고 구출하고 사주팔자를 보면 효험이 있다. 좋은 게 좋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을 찾아가고 또 구술하고 또 사주팔자를 보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느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갔는데 안타깝더라고요. 3일 내내 정성껏 제가 자주 찾아가서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직접 염두해드리고 또 장례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목사님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됐지만은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혼을 달래는 진원 예식을 좀 해야 되는데 저기 밖에 절에서 중들이 와 있는데 불러드리면 안 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단호하게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주팔자 신주단지 불상들 하루아침에 다 마당에 끌어내서 불살라버렸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 예수 믿은 선조들의 신앙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 집안이 한순간에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진 거예요. 회개하고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 임하실 재림주이신 예수님 재림신앙을 잊어버렸는데 헛된 인간적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을 천국에 들이시자 염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이 표현 로 아타카이 오테카 하는 이 표현은요 한마디로 노예요. 그냥 노 거부예요. 우리말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이거 히브리어의 어감은 그대로예요. 그냥 노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여질 사람이 아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염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영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심판대까지 그냥 놔둡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 여러분 알곡만 있는 줄 아세요? 예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생각하고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밥을 안 먹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검과 같은 극단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상처가 아물고 불화가 치유될 수 있어요. 문제는 불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물에 빠져 자살하고 가장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끼리 불화하고 분쟁이 있을 때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최후 보류 아닙니까? 국군의 통수권자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대다수 국민의 합의, 여러분 국민적 관심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100만 민주노총 눈치만 보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와서 CPR 검사 맞으세요. 확진 검사 받으세요. 이런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왜 강력하게 법안을 발동을 못합니까? 민주노총 100만 그 가족들 왜 코로나 검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1200만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불화를 치유하시고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를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다수 국민이 평화롭게 출석하는 교회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이긴 정부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장애인처럼 소수자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면 누가 자식을 낳아 기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문재인은 거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한 아랍 재단을 만들어서 다수 국민을 기만하려고 합니까?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이 악법, 당장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폐지돼야 돼요. 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관심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이슬람 포교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인이 이슬람의 악법인 샤리아법으로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 대통령령으로 보장하겠다. 여러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문재인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분쟁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이런 일을 당장 멈춰야 돼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한 아랍 재단 법안 같은 악법은 당장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점심시간인데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에 주일 예배 성수하시고 교회 폐쇄, 당장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근심에 쌓인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